오늘 제자대 수료식 날인데 제자대 졸업생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막론을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두루마기,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읽으면 예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구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론을 오늘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PPT 띄워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론을 연구하는 목적에 대한 중심 주제를 좀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된다.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목적이 뭐냐? 나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중심 주제를 이해를 했으면 그 중심 주제에 대한 원리가 나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원리를 깨닫는데 중심 주제는 아는데 적용을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고 이론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인가, 내 심령 속에는 주님이 계신 곳인가, 이해를 하고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막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때 그림자인 구약, 그 가운데 모형 중에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알게 되면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초행길을 갈 때 지도를 보고 물어서 가면 쉽습니다. 물어서 가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할지라도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가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이혼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마귀하고 재혼하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작당해서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헤어지는 장소가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뭐냐? 성막은 마귀하고 이혼하고 다시 하나님과 재혼하는, 즉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또 교회는 무엇이고 나 자신은 누구인지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막론을 강의하는 중에 성막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막,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소란 말은요, 이 미크다시라는 단어, 미크다시, 이 말은 거룩한, 그 다음에 거룩한 것, 봉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이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카다시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정리하면 성소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다. 성별된 것을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계신 성도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 교회도 거룩한 구별된 곳, 성구, 성전, 성미, 이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된 곳, 그래서 성소는 예비됐다.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성소를 예비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소라는 단어 속에다가 우리의 모든 구원과 신앙과 예수님의 구속과 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곳에서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 성소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성막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깝죽거리고 까불고 크소리 치고 덤비고 대들고 싸우고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자의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고 뭐고 막 엎어버리고 대들고 하는 것이 무서운 벌입니다. 이게 이 거룩한 곳입니다. 청와대에서 쿠데타 일으키고 청와대에서 덤벼들고 막 그러면은 바로 콩밥 감옥 가잖아요. 성소뿐만 아닙니다. 네 안에 신약에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너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 올립니다.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누가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도 뭐다? 거룩한 존재다 라고 첫 번째 그 성막을 공부해야 될 목적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 장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막에서 선포하고 있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받는구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기하게 말씀을 사모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 수동의 역사로 능동의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 근데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는 데는 졸리고요, 말씀도 안 받고요, 듣기도 싫고요, 성경보다 싫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갈급해서 못 견뎌요. 뭐에 대한 돈에 갈급하고 명예, 물질에, 세상 것에 갈급한 게 아니야. 출세에 갈급한 게 아니야. 성공에 갈급한 게 아니야. 말씀에 그렇게 갈급해. 들어도 갈급해.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갈급한데 말씀은 전혀 갈급하지 않아. 구원받지 않으면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은 갈급한데, 뭔가 체험적으로는 갈급한데
말씀에는 전혀 갈급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성막은 뭐가 선포되는 것이다? 말씀이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기서 증거 장막, 증거란 말은요, 이 에투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투트. 이 말은 하나님의 계율, 그 다음에 증거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우두에서 왔어요. 우두란 말은 되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두란 말은 반복하다, 증거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라는 의미가 우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두. 그러니까 에투투는 우두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되돌리다, 반복하다, 증거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증거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죄로부터 되돌려 회개하게 하시고 엄숙히 경고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곳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영혼을, 내 신령을 건드는 게 증거 장막이다.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쇼를 하거나 세상 것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갔던 것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되돌아오게 하는 곳, 그게 우두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은 바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워낙 세속주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증거 장막, 즉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제대로 전하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나는 힐링을 위해서 왔지, 도덕과 윤리적인 마음의 육체의 힘을 얻으려고 왔지 못 듣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론을 반복해서 들어도 새로워. 진짜야. 그런데 구원받지만 않으면 이제 또 하네. 또 그 얘기야. 이것은 똑같아. 엄마가 아침에 밥을 주고 점심 또 밥을 주고 저녁 주잖아. 또 밥 주네. 아침하고 똑같네. 먹지 마.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이 계속해서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한번 밥을 먹고 있으면 다시는 안 먹고 싶어요. 이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이, 친지들이 뭔가 사주잖아요. 그 음식이 너무 풍성하잖아. 예, 풍성하면은 더 이상 밥을 못 먹을 처럼, 다시는 안 먹은 것처럼 생각을 해. 배가 부르니까 3시간만 이제 방과만 껴봐봐. 또 금방 또 찾아. 몇 시간 못 가서. 구원도 마찬가지야.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들어도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하다는 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 시험 들고 막 덤비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와. 이런 사람은 미리암의 영적인 후손이다 그래. 미리암 이름 자체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미리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덤벼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론은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돌아서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형이잖아요. 모세는 예수님 모형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고. 신기한 거예요.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교만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만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교만이 뭐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이 두 가지 죄를 지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특징이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받아져.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냐? 말씀을 잘 받는 게. 그럼 겸손이 충만이 뭐냐? 말씀 받을 때 아멘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겸손이야. 그러므로 증거 장막에서 하나님의 뭐가 선포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이 선포된다. 교회는 뭐를 선포하는 곳이야?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된다. 구원의 은혜가 나와야 된다. 복음이 나와야 된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막 중상모략, 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뭐만 선포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만. 여러분들도 뭐만 선포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만. 어떻게? 반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잘못됐으면 돌아오라고. 이것이 성막의 두 번째 증거 장막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 아들 회막하는 증거 장막. 여호와 앞에 해막. 이 해막이란 말은 이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모헤드. 이 해막, 모헤드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해막이란 의미는요, 계절, 회막, 절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야드에서 왔습니다. 야드란 말은 정하다, 만나다, 모이다, 약속하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야드. 이렇게. 그래서 회막은 어떤 의미를 가느냐? 정한 날짜에 만나는 곳, 정한 시간에 만나는 곳,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서 만나자, 회막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는 절대로 만나 주지 않는다. 기도원에서 만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11시에 성산교회 예배당에서 만나자고 장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이게 회막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자고 한다면 정한 날짜,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표시를 주님께서 해둔 거예요. 거기서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것은 바로 계절 속 절기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기. 이 계절은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장소, 그 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흥회라든가 어떤 예배 시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련회라든가, 이런 그 교회에서 어떤 만나자고 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그러니까 수련회라든가 부흥회라든가 이럴 때 할 때는 빠지면 안 돼. 절기 때는 절대. 왜?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평상시 은혜가 한 배 오면은 그때는 2배, 3배가 임해버려.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꼭 언제만 구원받아? 언제만? 특별 절기에서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그때 내가 부어주겠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청년회 수련회 가서요. 그래. 학생들은 언제 구원받았냐? 학생부 수련회 가서요. 그래. 그런데 구원이 또 흔들리다가 언제 또 다시 확증이 와요? 수련회 가서요. 그래. 근데 평상시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학생들은 평상시 구원 안 받도록 돼 있나 봐. 이 뇌 속에가. 얘들 간증 들어보면 언제든지 수련회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중고등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제 또래. 이런 분들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래. 수련회 때요. 어떻게요? 종에다가 죄를 다 써가지고 불에다 태울 때요. 그래. 꼭 이런다니까. 수련회 때. 아니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원에 가서 저야 하는데 그때 방언이 우르르르르르르 그때 나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거 봐요. 꼭 무슨 절기가 있다니까. 사월 때부터 오늘 구원론 세미나잖아요. 집회 붕에.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또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절기인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게. 정말 아무리 바보처럼 살아도 교회 부흥의 절기 행사 때는 빠지면 안 돼. 1년 농사거든 사실 이게요. 2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장소, 절기, 그때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모르고서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장소에 오실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 그러므로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뭐예요? 성소, 성막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을 통해서 죄산 받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드릴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거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근거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확증을 받냐고. 근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잘못했다고 안 해도요,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한번 죄 짓고 교회 한번 와봐봐.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는, 용서해 받았다는 표는 뭐냐? 예배 때 마음의 평강임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줬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근데 예배 드릴 때 평강이 없다. 용서 안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줄 알고 아니, 하나님께서 절기 때,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너희의 모든 죄를 속죄를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배 때 말씀 받으러 안 오고 혼자 기도를 해서 쭉 금식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자면 장소에서 해야지. 아니,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용서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죄가 뭐해? 정결을 받아. 이 정결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마음에 풍선이 때가 나와. 뭔가 꽉 차 있는 풍선이 찌그러져 있는데 부니까 어떻게 해서 빵빵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빵빵해서 가는 거야. 막 뭐가 풍성하게. 실제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보잖아요. 바람이 어만큼 들어 완전히 빠져가지고 피쉬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람 빠진 타이어 신앙 같아. 따라 빵빵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속죄 용서 줄 때는 모르고 까불고 아는 척하면서 죄. 근데 진짜 아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 안 돼서 어떡할 건데? 아니, 어떡할 거냐고. 용서에 속죄 받은 현상이 뭐냐? 평안이야. 평강. 신앙생활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사람도 하나님도 안 속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성소, 성막, 성전, 회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떠놓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준 거야. 위탁교육을 시키라고. 예수님의 보혈에 뭘로?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목회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요, 예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데 어디에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교회에서. 네 번째, 죄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왜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것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최고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허물과에 죽어버렸습니다. 전기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기에 끊으니까 전력을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불행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시작, 저주의 시작, 영원한 멸망의 시작, 영원히 지옥 가게 됐습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아도 이 사람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무슨 말이냐? 시체가 여기 있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장로교육의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 누군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알 수 없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려고 성막을 허락하셨다. 성막을. 뭘 열어줘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단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입고 예수의 피 옷을 입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누가 해 입었고 자기가 해 입고. 신기하죠? 이걸 갖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최초에 하는 일이 뭐냐? 율법주의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뭘로 바뀌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에덴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지?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율법주의 성향을 딱 띄우게 돼 있어.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만이 구원받을 줄 알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 그냥 율법주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다가 한번 교회를 떠나고 복음 없는 교회 가봐봐. 바로 율법주의 바로 빠져버려. 그리고 율법주의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져버려. 율법주의 빠졌구나.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지금 이 복음을 들어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앉았으면 자동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쟤 틀렸는데,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돼, 목사 왜 저럴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 잎이 율법주의냐?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걸 보고 뭐해서? 저주했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저주 뿌리채까지 말라버렸더라. 그래,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든 무화과 나무 이번 햇빛이 들어오면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지가 입은 것을, 행위의 옷을, 율법의 옷을, 성화주의 빠진 이 옷을 하나님 벗겨버려요. 웃기고 있어요. 진짜 주님 벗겨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서 제단까지, 최초의 제단사가 미싱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철저하게 우리 몸에 맞도록 가죽 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것도 지가 입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 입혀주셨어. 능동으로 입는 건데 수동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진짜. 근데 여러분들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방 미혹돼 버려. 구원받지 못하면. 근데 안 바뀌어. 행위의 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야? 율법주의, 행위주의 때문에 자기보다 잘못된 것은 용서가 안 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누가 입혀줬어? 하나님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 그 피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야.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한 뭐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이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창세기 4장이에요. 노아와 족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한 돌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돌 제단에서. 그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또 15장 12절로 21절, 46장 1절로 3절 내용이에요. 모세 이후에는 예수님을 예표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전부 하나님 아니에요. 가죽 옷을, 재물을, 돌을, 이제는 성막을 딱 만들었는데 돌 앞에서 제사 드려 안 받아줘. 성막을 만들었는데 자꾸 가죽 옷을 입히려고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계속 가죽 나 입고 싶어요. 난 돌 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난 성막 속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 받아줘요. 성막이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 온전한 상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고장난 인간이야. 따라 인사하세요. 당신은 고장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여러분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을 만드신 조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떡집으로 가면 안 돼. 정비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TV가 고장나면 전파사로 가야지. 우리 인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래 하나님 고쳐주시지. 불교 가서 108번을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어다닌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간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본래 단어가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시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거처한다 그래. 거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미시칸, 성막, 성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한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므로 성막을 공부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성막을 공부하면 반드시 죄문제 해결 받는다. 나의 정체성 깨닫는다. 교회가 뭔지, 내가 누군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성막을 모르면 성경을 거의 모른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다.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약의 주제가 뭐냐?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신약의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오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오늘 본문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PPT를 띄워준 줄 아세요? 내가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거 노트를 보니까 엉뚱하게 글을 써놨더라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이 막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그래 이분들이 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언어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배웠다고. 근데 전문가 이제 목사님들 들으니까 정반대로 하는 거야. 중요한 부분들을 써놓자. 그래서 한국말이라도 틀리지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자비로운 목사가 어디가 있어. 항상 나는 여러분 입장에서 배려 차원에서 준비하는 목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주면 신상에 아주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찾아보세요. 5장 4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3절부터 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누구라?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의 율법이 너를 고소할 거야. 예수님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율법 앞에 비참하게 정죄받고 사망받고 멸망받을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네가 모세를 인정했다면, 뭐라고 그래? 또 나를 믿었어. 왜?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부 다 내 얘기였어.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했어.
근데 네가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모세 메시지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못 만난 거야. 그래서 너를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 말이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네. 창세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을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그럼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무슨 말이냐?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신약을 믿는다고 난리를 쳐.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다 기록해놓고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신약을 믿는데 구약은 안 믿어. 그럼 요거라도 좀 읽으세요. 아니, 요거라도 좀 읽어. 예수님은요, 구약을 다 인용했어.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은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시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지금은 성경에 기록해놨다. 기록된 예수님 믿고. 그런데 네가 구약을 안 믿으면 신약도 믿어도 너는 허방이라는 거야. 왜? 모형이고 그림자고 설계도고 도면이고 지도니까 지도고 맞느냐 대입이 될 건데 모세 오경은요 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근데 구약을 읽지 말고 구약은 지나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너 구약을 믿지 않으면 너 신약도 너 믿는 거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것도 거짓말이야. 네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가짜로 믿고 있는지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모형과 그림자 이 설계도 도면도 안 보고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니? 그 말이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볼까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을 제자들에게 싹 정리했어. 구약이 기록된 주제가 뭔 줄 아냐? 나야. 내 얘기야. 지나갔어요.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서 예수에 가려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 및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전부 다 구약이 예수라. 자세히 풀어주니까 성령 역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모세 오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모르고는 모세 오경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을 축소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넓혀버리면 신약 27권이 돼버리고 말아요.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성막 전체는 예수의 사건이요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막 전체, 구약 전체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실 때 성막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게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휘장은 예수님에 관한 휘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를 지키면 휘장에다 뿌리잖아요. 예수님 몸에다 오실 예수님에다 뿌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러므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에서 지성소 구분해놨는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중보자가 필요 없이 목사, 신부 필요 없이 마리아 필요 없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바로 주님 만날 수 있는 휘장은 저 육체니라. 그러므로 성막을 공부한다는 건 예수님을 공부한다는 거야. 성막을 이해했단 말은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성막을 이해했단 말은 구원의 길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성경 중 50장 정도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모르면 구약을 모릅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도 성막론을 모르는데 계시록을 푼다. 가짜입니다. 왜냐? 성막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다 그냥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 4장, 계시록 이렇게 해서 50장 이상의 성막에 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막을 모르면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막을 모르면 계시록 자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성막 자체가 계시록 자체가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곳에 등장하는 성막 이야기가 시편도 엄청나게 많이 기록됐습니다. 천지 창조 역사가 거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지 창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하고 거창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중 11장 정도만 할애됐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막이라는 50장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지 창조의 일반 은총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구원에 주시려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성막의 하나님 의도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야기도 아브람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겨우 14장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 주제로 최초로 많은 비중이 할애된 것은 성막뿐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반드시 연구해야 되고,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성막에서 깨달은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 성막은 죄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받아주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여기서만 만나고 여기서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교회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감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으니까. 캄캄한 방에서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나 하나님 만나 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가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의롭게 돼야지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뭘 보고 하나님 만난 거 전부 다 가짜들을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죄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내가 거기서 만나서 죄 문제 해결해 주고 나하고 교제 나누게 해주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25장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 또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거기서 만나서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하나님 뜻을.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려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 만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은 기도원이라든가 예언기도 하는데 찾아가서 하나님 주신 것이냐 아니냐 확인시켜 줄게. 그걸 들으면 평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 진짜 정말 예언기도 하는 게 맞는다고, 점쟁이가 맞는다면요, 예언기도 하는 정말로 온장 아줌마들 교회도 부흥되고 삶도 잘 되고 잘 돼야 돼. 그래, 행복해야 돼. 무당들 봐, 지 죽을 날 알아봐, 준비하지. 무당들 남을 전봐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해. 너라도 행복하시지요.
정말로 믿지 마라. 정말 나는 99.9%는 예언기도 귀신 준 거라고 본다. 성경이 딱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아. 하나님이 잠언서에서 네 미래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냐니라.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야. 도저히 목사님 난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이 찬송 불러.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 인도받아서. 무슨 점쟁이고 예수 점쟁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 레위기 1장 4절에 내기할까요? 내가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될 것이다. 번제, 죄를 사는 장소잖아요. 번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성막에서 드린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 받게 되면은 그게 뭐냐? 제단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이 바로 용서받았다는 표징이에요.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자 제 용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42번 이사 가고 그 성막 진을 친 게 31번입니다. 이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으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뭐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에 인도받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게 만드셨냐? 인본주의를 벗고 신본주의로 살게 하려고. 너를 의지했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보이는 인생을 살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도 인본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1%도. 무슨 말이냐? 1%의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0.1%의 나의 의지와 견해와 고집과 사고와 생각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구름기둥을 옮기면은 지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불기둥이 딱 옮기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기는 불기둥 옮긴 자체가 수동이야. 아니야? 불기둥, 구름기둥 자체가 옮겨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들 못 살아. 옮겨지는 그 자체가 옮길 수밖에 없도록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견해, 고집 이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께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의 모습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막이 곧 예수님으로. 성막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왜? 성막에서 하나님 자신이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리고 죄인들과 말씀하시는 장소가 뭐다? 성막이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성막에서. 마지막 8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PPT 잘 보세요. 첫째, 성막뜰에서 성막등의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론을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받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번제단을 통해서 인간의 더러운 죄와 예수님의 보혈론을 배울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양을 대신해서 태움으로 그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문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소에서 등대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빛의 사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떡상을 통해서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삶을 배울 수 있다. 떡상. 분향단을 통해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 예수님의 견해와 예수님의 고집과 예수님 뜻과 예수님의 사상을 하나님께 예속시키는
여러분요, 내 견해를 버리기까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견해를 내려놓는 게 힘들다는 거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내 생각, 내 사상, 인본주의, 고집,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그래도 그렇죠? 끝나자마자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자기 얘기야. 자기 견해. 성경이 아무리 그래.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하고 성경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만 얘기.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나하고 싸울 일 없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면요, 무슨 말 하면 진짜예요? 성경이 진짜예요. 여러분, 내 견해, 내 고집, 내 사상, 내 철학, 내 자존심을 얼마나 꺾기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십자가 안 지는 것이 사람의 뜻이야. 근데 그 예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 믿겠습니다. 0.1%의 내 견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대. 그럼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내 속에는 전부 다 내가 들어가 있어.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튕겨나가고 거부하고. 그래서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견해 버리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분향단 기도입니다. 지성소에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성소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를 쉬운 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속죄소가 쏘았어.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 은혜의 보좌를 속죄소, 시은 자, 은혜만 베푸는 곳,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시은 자 위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보이죠? 저기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그룹을 속죄소와 붙여서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려고 지시됐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렇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그룹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에덴 동편 속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속죄소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형적으로. 그러므로 이 두 그룹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 두 그룹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성막의 그 지성소, 속죄소와 두 그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 만들었냐?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를 연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왜? 율법의 유혹으로 이루어주려고. 어디에서? 속죄소 밑에 율법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는 죄에서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려고 그 율법 위에 속죄소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를 피를 보면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 속죄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 말씀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로 오신 까닭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 십계명, 법들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 모든 인류는 법의 요구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그래서 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검사 앞에 나간다는 것인데, 검사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간다,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법계, 법을 두는 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검사만,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100% 법이 완벽해도 변호사를 사면 법을 피해갈 수 있다. 유죄를 무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완벽한 공의의 율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뭐를? 속죄소를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는데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은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구속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속죄수에 예수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지구의 모든 인류들은요, 이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속죄소에 뿌린 피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소의 뚜껑을 절대로 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없이는 절대로 율법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열면 뭐가 나오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속죄소의 뚜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뚜껑 밑에는 뭐가 상징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견뎌 보신다면 당장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받게 되는데, 그러나 율법을 보지 않으시고 율법 위에 있는 속죄소 뚜껑을 본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으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속죄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법궤 앞에는, 법궤 속에는 뭐가 나오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지성소 안에 속죄소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죽어버린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론 쌍난 지팡이 죽었던 건데 그걸 싹이 났잖아요. 부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의 가능성이라고 전혀 없는 바짝 말라버린 막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구꽃이 피어났다는 거야. 부활을,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도 속죄소에 뿌려진 피로써 구원받을 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이 마음속에 일어남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거듭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행위의, 선행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쌍난 지팡이를 속죄소에 두신 까닭은요, 속죄소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속죄소 밑에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놓는 거예요. 너 괴 죽어버린 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같지? 근데 그 속에 쌍난 지팡이가 있어. 너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넌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거야. 그 영적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속에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 만나 항아리는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기는 그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 감췄던 만나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그래요.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시켜 주셨던 양식이고, 감췄던 만나는 누구에게 주냐? 이긴 자, 예수 믿고 제사 받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긴 자, 이렇게 이만희를 이긴 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긴 자는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을 주고 생명의 멸류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이긴 자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면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췄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 곧 구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감췄던 만나가 내려오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만나를 주겠다. 참 신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신비를 체험하는 게 아니야. 율법적 행위주의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복음을 사모해.
참 신기해. 복음을 여기는 감추었던 만나를 이긴 자에게 준다. 이긴 자에게,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긴 자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늘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구원받은 말씀 듣기도 싫고요. 맨날 목사님 복음 얘기하고 말씀 좀 졸리고요. 딴 데 신경 써져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직 덜 이겨서 그래. 이길 똥 말똥, 잠하고 이겼다가 또 눈을 벌떡 때 졌다가 또 이겼다가 졌다. 이길 똥 진똥 막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막은요, 균형 잡힌 신앙까지 우리에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하나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이 성막은요, 영혼의 종합 진단과 교회의 진단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성막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장은요, 병원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고침받지만, 고장난 영은요, 다름 아닌 성막을 통해 선포해 준 말씀으로 고침받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고장난 우리 인생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인지 좀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병입니다. 내가 무슨 병이 걸려있는지 알면 해결되고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그 문에서부터 벗게 이르기까지 공부하면 나의 영이 어디에 있는가, 왜 고장난 것인지 영적 상태 종합 진단을 성막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문 들어간 구원받은 적이 있는가? 문에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두 번째, 번제단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다는 확실하게 거듭난 체험을 번제단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세 번째, 물두멍 앞에서 나의 죄를 버린 후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생하고 난 이후에 지은 죄의 사실이 모두 끊어지고 있는가. 이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씻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촛대 앞에서 나는 빛된 생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분향단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 법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7가지를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막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도 50장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죄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성막을 통해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알게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믿음 있는 거 없는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없는가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종합 진단과 교회의 진단을 알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 난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교회 문제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됐는데, 성막에 예수님의 모형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도 안 됐는데 자기 혼자 막 뻗팅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만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늘 통해가고 성막의 삶을 살게 되고 성막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막을 왜 배워야 되는지, 성막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막을 강의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바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만나서 바로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과감하게 버려야지. 왜? 설계도, 모형, 그림자, 지도대로 안 찾아가고 모형대로 안 만들고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은 검사 떨어진 거 뭐라고 그래? 국정에서 중공 검사할 때 뭐가 안 떨어져? 중공이 안 떨어져. 하나님을 미치도록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설계도도 안 믿어. 그러면 지옥이야. 아무리 잘 믿어도 지옥이야.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다. 말씀을 사모한다. 그 중에서도 그냥 말씀도 아니고 복음을 사모한다. 그것도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본질의 현상이다. 여러분 신앙을 실제로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체크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 가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